마가복음 5장 34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개역성경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제가 번역한 내용이요. 그러므로 그녀는 그녀 자신에게 말했다. 그는 그녀 자신에게 말했다요. 예수님이 그 혈류병을 치료받은 사람에게 말했다는 말이에요. 본문은 치료받은 여인을 말하기보다는 그녀 자신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이 말씀이 적용되는 한 개인에 국한한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소망으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가장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바로 다음과 같은 말씀입니다. 딸아, 너의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죠. 딸아,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지칭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그리스도인이요. 이 시대를 말하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요. 왜냐하면 딸이란 표현은 거민이나 국민, 하나님의 딸, 자손 등으로 히브리어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 통념은 남자를 통해 이어지는 사회로 생각하지만 이제 새로운 인식의 변화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혈육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의 개념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인식의 전환을 나타내기 위한 변화일 수 있습니다. 혈통으로 이어지는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혈통으로 이어지는 그것을 설명하는 건 아닙니다. 그 혈통은 남자를 지칭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제 딸이라는 지칭을 통해서 그 남자로 이어지는 혈통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개념,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믿음으로. 히브리 언어에서 딸이란 단어가 의미하는 내용을 살피면 다음과 같은 해석은 극히 당연한 것이로 저는 생각합니다. 앞에서 설명을 했죠. 딸이란 개념요.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이미 흐르고 있는 역사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이 구원하였다는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즉 믿음이 구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구원을 주셨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믿음이 구원했다고 하셨을까요?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혈류병 환자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그냥 지나가는 소문으로 지나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생명을 구원한 그리고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구원할 그리고 자신의 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그 소문에 대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소문에 대한 믿음을. 이 믿음은 건강한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게 되었고 건강한 자신의 모습이 실현될 그것이라는 믿음이 예수님의 옷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혈류병을 치료받은 여인에게 내가 치료받고 구원받은 시작은 너의 믿음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하는 거죠. 결국 그 믿음이 너의 현재를 있게 했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만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너는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님 앞에 다가선 여인에게 이보다 더 평안해지는 말은 없었을 것입니다. 평안히 가라. 이 말씀은 단순한 평안히 가라는 말 자체로 이해할 수 있지만 한 걸음 더 나가서 생각하면 평안하다는 말을 갈등의 요소 없이 하나됨을 이야기합니다. 평안함이란 말은 갈등의 요소가 없는 하나됨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다가설 때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으로 다가선 그에게 죄의 사함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 되어 자기가 가야 할 그 길을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과 하나 되는 것은 말씀을 이해함이고 말씀을 이해함은 하나님과 갈등 없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해함은 말씀을 그 마음에 심어 하나님과 갈등이 없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평안이죠. 이것도 좀 여러분요 중요합니다. 예. 이걸 잘 풀었으면 뭐 1시간 설교도 가능하죠. 이것을 설명하는데. 그리고 너는 건강하라. 너의 그 병으로부터 분리되어. 혈류병에 치료받은 여인은 죄의 형벌인 피를 흘리는 질병에서 고침을 받고 진리의 길로 돌아와 하나님의 참 진리를 찾는 진실된 진실한 사람이 되라고 예수님은 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결국은요, 진실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적 사실의 내용을 아무런 의미 없이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이 역사적 사실의 내용을 아무런 의미 없이 역사적 이야기로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성경을 통해 기록된 말씀 속에 하나님 말씀인 그 진리를 충분히 담고 있습니다. 충분히 담고 있음을 이해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임을 기록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은 역사적 사실 속에 본질적 하나님의 뜻인 의미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본질적 의미는 성경을 받아야만 알 수 있다고 말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 말씀을 이해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해한다는 그것은 한 개인의 욕심이나 생각은 배제되고 하나님께 주신 그 역사 안에 담아 전달하는 뜻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한다는 그것을 이와 같은 하나님의 관점은 성령의 역사로 가능하다고 설명하는데 그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피를 흘리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자기들의 뜻을 따라 살던 이스라엘 백성, 그들은 죄로 인하여 그 죄의 열매로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죄의 사함을 받기 위해 피 흘려야 하는 죄 사함을 받기 위해 피를 흘려야 한다는 하나님의 그 법 안에서 그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멀리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의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흘리신 피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석함이 억지 같지만 예수님의 역사 사역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는 그 목적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고 봅니다. 죄 문제로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를 해결하는 방법과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길을 열어주는데 그것은 믿음으로 시작됩니다. 믿음은 딱 그 믿음만큼 행합니다. 그러므로 그 행함은 그 믿음만큼의 결과를 얻게 되고 그 결과에 따라 사는 만큼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마가복음 5장에서 언급한 회당장은 야이로의 딸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12년 된 혈류병 환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하고 12살 소년은 제자들을 통해 새로운 개념으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백성을 지칭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결론적으로 정리한 내용이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에 진행되는데 12제자가 파송이라고 주제를 붙이고 있습니다. 나중에 6장 7절에서 13절 볼 때 여러분이 글쎄 기억하고 있을런가 모르겠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한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진행하는 역사적 사실을 믿는 믿음을 통해 새롭게 형성되며 하나님과 화평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참된 삶을 살게 된다는 그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혈류병 환자를 치료하는 그것이 었다면 역사적 사실은 혈류병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었다면 2차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으로 어떻게 형성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의 우리에게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결과를 가져오는 시작이다. 믿음은 결과를 가져오는 시작입니다. 만약 믿음만 있다면 시작만 했을 뿐 과거나 결과가 없는 불완전한 상태입니다. 생각 속에 우리의 믿음이 완벽한 구원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시작된 구원은 그 믿음에 따른 결과인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결과는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됩니다. 사람은 믿는 그 믿음만큼 행하게 됩니다. 제가 번역한 내용이요. 그러므로 34절 그러므로 그는 그녀 자신에게 말했다. 딸아 너의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는 평안하게 가라. 그리고 너는 건강하라. 너의 그 병으로부터 분리되어. 예수님은 딸아 너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는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서 내 건강하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